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을 생각할 때에 그 많은 축복을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명령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이제 입법보다는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사립학교 제일 유명한 가말리엘 그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했던 아주 유능하고 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젊은 시절에 어릴 적의 삶에 대한 얘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컨대 그 아버지는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부를 축적했었고, 그러기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따가지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바울은 그 아버지의 덕으로 시민권을 나중에 따는 것이 아니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울은 살게 됩니다.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프레스티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어쩌면 바울은 그 아버지나 가족으로부터도 아마 버림을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기대했던 그 아들이 전혀 유대교와는 관계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그 어떤 부모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핍박을 받아가며 굶어가며 고난을 당하며 잠을 못 자며 또는 매를 맞으며 감옥에 들어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네. 크게 기뻐했는데 왜 그랬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한 생각, 자기를 위해서 이제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하는 그 마음이 고맙고 그래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제일 기쁜 거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침례를 받고 나서 구원 받아가지고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쁩니다. 더 기쁜 것은 그 사람이 자라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나가서는 그 자기의 참 믿음의 스승이겠죠.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바울을 생각하며 이제 참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참 헌금을 하고 한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그런 마음은 있었겠지만은 기회가 없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저기 나와 있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뭐 기쁘지만 내가 없어서 뭐 그걸 바라고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만족하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만족.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족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또는 가족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환경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만족하는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만족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나 만족하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배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족하는 거 배워왔습니까? 오늘 한번 만족하는 것을 배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 배웠노라 또 나와요.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풍요로우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풍부에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우면은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풍부하면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아마 어렸을 때 넉넉하게 살았을 겁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만난 뒤로 좀 여유롭게 산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갖고 있고 풍요로움은 저절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 증거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신문기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만족한 사람이 아니야. 네. 압니다. 그렇죠?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안 배우고 그냥 풍요롭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가난하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풍요로운 것에도 자족하는 이런 비결을 배웠다. 어쩌면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보다는 어떤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의구심 등등 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이요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거론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있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왜? 풍요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은 만족하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제가 처음 차를 가져본 것이 1971년인가 그래요. 그것도 중고 아주 똥차. 근데 그때는 중고 똥차지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아주 좋고 무시되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무식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똥차를 몰고 한번 겸사겸사 부산까지 식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갔다 왔습니다. 별 사고 없이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이라면 안 갈 거예요. 그런 차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똥차라도 참아 있으면은 아주 만족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차 한 대 가지고는 아니죠. 웬만한 한국에 가보니까 주차장은 없는데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씩 있는데 이 주차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뿐입니까? 차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차를 갖고 있느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만족의 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만족하는 것은 어떤 걸 가지면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어떤 뭐를 시작하면은 이 끝내놓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건 또 뭐냐? 일단 색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족하는 그런 잠시 잠깐이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모든 게 참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항상 크리티컬하고 다른 것을 볼 때도 마음에 들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네. 왜?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더 나은 것, 새로운 것,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만족을 거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풍부 가운데도 만족하는 비결을 바울은 배우는데 그것부터 배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 비록 내가 포도나무에 이제 열매가 없고 이제 또한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고 오양간에 소가 없고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비결을 어떤 물질의 풍요 이런 걸 통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풍요 가운데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바로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그랬어요. 오히려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많은 걸 갖고 있으면요. 그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래서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없으면 그냥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없기 때문에 또 불평하고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는 믿음의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믿는 재미가 정말 없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족의 의미라는 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한 것,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때 또 만족이 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배도 맞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기 형제들이 정말 배반하고 이제 사람들의 배신도 당했고 뭐 등등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는 간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 만족의 비결을 흔히 우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족합니까 하면 글쎄 뭐 이 정도면 됐죠. 그런 대답할 때가 많은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50년 전에는 차만 있어도 만족했는데 차 한 대 가지고 만족 못해요. 2대 있으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차를 가는 데가 만족. 50년 전에 컴퓨터라는 게 있지도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냐, 내게 오래된 것이다, 뭐
뭐 그 종류가 그 불평하죠. 그래요. 그래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 비결을 그런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 저는 그래서 오늘 참 만족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받아들이는 것. 이게 만족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을 받아들입시다. 우리 자신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항상 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도 별로 뭐 달라진 게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러지 말고 그 자신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정말 부하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현재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약속했어요. 빌립보 4장 19절.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내 자신을 받아들입시다. 네. 우리는 정말 당신은 뭐 축복 뭐 노래 사랑을 사실 그래요. 그거 기억해.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입시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정말 인종 전시장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 기준도 다르고 뭐 다릅니다. 대부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그 다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저 다른 걸 좀 다 바꾸려고 그래요. 내 스타일. 또 바꾸십니까? 어느 한계가 있어요. 바꾸는 거는. 저 능력 있는 사람은 좀 많이 영향을 끼쳐서 바꾸겠죠. 우리같이 보통 사람은 바꾸는 한계가 있어. 고로 뭘 바꿔야 하느냐? 나를 바꿔야 돼. 내 자세, 애티튜드를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내가 살아가는 자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편견을 허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 편견을 허무시고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여자를 대할 때에 하층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근데 그 남녀 간의 어떤 이 벽도 예수님은 허물었습니다. 유대교와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그 교와의 차이를 보통 사람들은 많이 느꼈죠. 그것도 허물으셨어요. 이제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식구들끼리 서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갖고 이제 어떤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서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네들을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고 각박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에 대한 우리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감옥에 가기 때는 도망쳐서 감옥에 안 갔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두드려 패는 사람들은 같이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싸움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믿음으로 바울사를 대처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사는 자족한 것을 그걸 통해서 배웠다. 그랬어요. 시간이 아직도 좀 있는데 밖에서 벌써 끝나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항상 기억합시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라면 우리도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하면 내가 산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물의 삶을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그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평강을 누렸고 예수님의 기쁨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기를 배우려면 과거는 보내버려요. 우리 유행가에도 있죠. 과거는 묻지 마세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크리스천의 삶은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항상 현재로부터 미래지향적인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던 그 실수들 또 옛날에 뭐 이렇게 잘못한 어떤 그런 것들 이거에 사로잡혀서 그때 내가 이렇게 이랬었더라면 저랬었더라면 과거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고 발전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자족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과거는 이제 지나간 거로 들어갔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지나간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바꿀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것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가운데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만족해야 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6장 5절에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느냐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 이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구원 이걸 생각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바울이 배운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제 만족은 외적 상황이나 소유가 아니라 내적 평화에서 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은 주변 상황이나 자기가 처한 현재 그 입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기를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런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도 없어요.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에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